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듣기를 원합니다. 들을 때 인간의 마음으로 듣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분별하고 헤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상처 속에서 피어난 기도, 상처 속에서 피어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죠. 문제를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회피하거나 문제를 마주하지 않으려고 하는,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문제를 피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를 만났을 때 인지상정,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그런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만나는, 특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넘지 못하는 산, 건너지 못할 강이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를 직면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 문제를 직시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덮어두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문제를 부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문제가 없어야 복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문제가 없어야 건강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라는 것을 만났다라는 것 자체가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이죠.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내 삶이 좀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의 문제가 생기면 즉시로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난 참 불행해. 나의 삶의 자리가 이 문제 때문에 참 불행해. 이게 참 함정이거든요. 사실 우리 인생이 그것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닌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그 늪에 빠지니까 그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기독교를 이용해 먹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그래서 이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가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는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착각이거든요. 고난이라는 것이 애시당초 우리에게 저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를 믿으면,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마치 결혼을 하면 정말 장밋빛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결혼하고 나면 앞으로 두 사람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투고 싸우고 서로의 다름으로 인하여 불편할 수 있지만 이 남편과 아내가 한 가정을 이루어서 서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신자의 삶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의 문제와 결혼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 때문에 흙수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신체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건강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가정의 배경일 수도 있고, 애시당초 이것이 우리에겐 어떻게 보면 저주라고 생각해버리는, 그렇게 해석하면 굉장히 좀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실패는 불행의 대명사. 나는 나의 삶이 실패했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나는 불행해.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삶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지은 죄가 많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인생을 잘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그냥 본능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해서 그냥 벌 받는다라고 생각. 이건 욥의 친구들이 욥에 대하여 가졌던 그 마음과 똑같은 마음인 것이죠. 심지어는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데도 어려움을 겪는 나 자신마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우리 자식들 문제가 안 풀리나 보다.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우리 가정에 이러한 육신의 질고가 생겼나 보다. 내가 정말 업보가 많아서, 이거는 우리 민족성이 가지고 있는 업보 탓하는 거거든요. 조상 탓하고 나의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문제가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해버리거나 아니면은 우리 업보라고 생각해버리는 이상한 생각들을 신자들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려움을 만나고 또 고난을 만날 때 그 중에 일부는 하나님의 징계인 경우도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인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고난이, 모든 어그러진 나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해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이런 고난을 포함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읽고 상고할 때마다, 교리문답을 공부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안목을 갖추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점, 우리가 거듭난 신자로서의 관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묵상하다 보면 세상은 그대로예요. 문제는 그대로라고요. 바뀌지 않아요. 그대로인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그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와 그 세상을 해석하는 관점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안목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어쩌다 짠 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자녀다운 안목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나 환경과 상황,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정말 내 육신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세요 3번이나 떼쓰며 기도했지만 결국에 주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셨잖아요. 거절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또다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읊조리고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이것만 해결하면 내가 정말 열심히 사역해, 그거 안 한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의 질병을 바라보는, 육신의 가시를 바라보는 안목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병이 나은 것보다 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이 문제 하나하나, 이 정말 미시적인 문제 하나하나에 우리가 매몰되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안목을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수학 문제를 풀 때 그 수학의 문제 하나하나를 외우면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까? 그 공식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을 습득하게 되면은 숫자가 바뀌어도 조금 응용이 돼도 우리가 그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좀 넓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신앙이라는 것이 좁다 보니까 이 질병 하나 고쳐주세요, 이 소원 하나 들어주세요, 이 문제 하나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하나에 급급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기도할 게 너무 많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불편해지는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 이 모든 환경을 바라보는 나의 안목, 관점을 좀 열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게 될 때,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우리들의 태도가 어떤가를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관점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가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나무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나무입니다. 나쁜 나무는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 뿌리 자체가 세상에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어떠함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관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또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세상의 방식,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마주대하는 모든 것들이 때로는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또 우리가 당연스럽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때로는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요. 제가 요즘에 책 한 권을 택해서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이 책을 보면은 인간의 그런 인간됨, 인간의 그 이기적인 욕망뿐만 아니라 인간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를 과학적으로 밝혀내는 책인데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죠. 당연히 성경적이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재밌어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핵심은 유전자라는 거거든요. 인간이라는 것 자체도 그냥 그 유전자를 담아내는 어떠한 유형적 존재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의 글을 읽다 보면은 계속해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핵심은 뭔지 아세요? 리차드 도킨슨이 얘기하는 핵심은 우연히 어쩌다가, 그러니까 우연히 어쩌다가 그 두 개가 만나서 뭐로 발전하게 되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진화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세상의 사람들은 여기에 빠져서 때로는 지식적인 즐거움을 찾기도 하고 자기들의 존재를 그곳에서 찾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성경을 이야기하고 성경의 관점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저녁 시간에, 오후 시간에 잠깐 이 구미동 쪽, 이제 저쪽 빌라촌을 이렇게 혼자 산책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 세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지? 정말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달리하면 세상에 매몰되기가 딱 좋더라고요. 세상에 그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고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 같아요. 믿을 만한 건 나밖에 없고 역시 내 자신이 인생의 판단의 근거가 되고, 프라타고라스의 이야기처럼. 여러분, 성경이 지금 계속해서 누누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거듭났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한나가 되어서 한나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왜 나에게 애를 주지 않는 거지? 왜 나에게 불임을 주는 것이지? 왜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왜 남편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돼? 너무 척박하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실수했던 사람이 있죠? 여기서 실수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가정이었잖아요. 아브라함 가정에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결국에는 이스마엘을 낳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고, 인간의 뜻으로 결국에는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방법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느냐, 세상의 관점으로 인생을 해석하느냐의 그 차이는 별로 안 나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 마지막 지점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작은 인생 하나하나도 오늘 한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야겠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기를 더 힘써야겠구나, 여러분, 이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나가 등장하는 사무엘서 1장을 보면은 한나는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죠. 한나는 그 남편 엘가나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없었어요. 당시 사회에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아이를 낳지 못, 조선시대뿐만 아니죠. 우리나라 근현대에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이혼 사유가 되었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당시 근대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자로서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었고요. 인생의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것과도 같았습니다. 오늘날과는 굉장히 다른 문제예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한나가 경험한 고통은 너무나도 끔찍하고 절망스럽고 외로운 일인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조국적으로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상황은 영적으로 너무나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나라는 한 사람의 고통과 어떤 절망스러운 문제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의 이 문제를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전체의 문제를 지금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는 몰랐을 거예요. 나중에 깨닫게 되죠. 나중에 깨닫게 돼요. 한나는 처음엔 몰랐을 거예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지? 하지만 내 인생의 개인적인 부분만 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루고 있음을 여러분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라. 5대를 얘기해요. 5대를. 엘가나의 족보가 이렇게 길게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엘가나의 가문이
아주 뼈대 있는 가문이었고 전통적인 가문이고 유복한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문을 나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행복은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누구예요? 한나였어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였습니다. 근데 브닛나에게는 아이가 있었고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엘가나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다.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여기에서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야곱과 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식들 간의 문제도 그렇고 가정에서 모든 문제가 비교하기 시작하고 갖고 못 갖고의 문제에 우리가 집중할 때 항상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에 배우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해 못해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상처받죠. 아니 이 큰 장애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이 큰 고통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나님 그럼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분노할 수 있죠. 잘 모르니까. 그런 우리까지 하나님이 이해하고 계세요. 우린 철몰라서 그렇게 분노할 수 있겠지만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어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나중에 한나가 임신해요 안 해요? 임신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잠시 유보하셨어요. 때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표현 살벌하잖아요. 적수라고 얘기해요. 적수.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만들었고 한나를 굉장히 괴롭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둘의 관계가 지옥 같은 관계였음을, 같이 살지만 남편이 같은 남편이라는 것만으로도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내게 또 아이가 없다라는 거,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적수라는 표현이 등장하잖아요. 한나의 적수였대요. 그리고 브닛나는 한나를 그냥 몹시 괴롭혔어요. 심히 격분케 하였어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성전에 올라갈 때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한나가 울고 먹지도 않더라. 울고 먹지 않을 만큼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다는 건 뭐예요? 매년 여호와의 집에서 예배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한 자리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한나와 브닛나의 관계. 우리가 교회에서 왜 상처가 많은지 아세요?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정말 수도 없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오해하고 시기하고 때로는 혐오하고,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똑같은 방식으로 성도들을 대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로 인하여 한나가 받은 상처와 고통은 가히 절망적이었어요. 예배에 나왔는데 절망감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예배에 나오면 소망을 느끼고 예배에 나오면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예배에 나오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막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데 예배에 나오면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정말 절망적이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자기 잘못도 아니고 또 이것 때문에 그 아픈 상처를 자꾸만 긁어대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성향상 누군가는 막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누군가는 소심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우리가 만나줘야죠. 이야기해줘야죠. 어떤 사람은 말을 논리적으로 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되게 피곤해지고 졸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 사람 멀리하면 안 되죠. 그 사람의 핸디캡을 우리가 자꾸만 손톱으로 긁고 아프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브닛나가 한나에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 엘가나는 한나에게 좋은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엘가나의 그 위로가 한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아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내의 진짜 상처가 무엇인지, 아내의 진짜 슬픔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열아들만 못해? 이게 할 소리가 아니거든요.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당신 나 있으면 되지 않아? 라고 철없는 남편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냥 성경에 들어가서 뭐 엘가나, 한나, 브닛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한나의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10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대요. 브릿나는 한나를 심히 격분케 하고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다라는 아픔보다 전 두려운 거예요. 그 형제가 우리 교회 오랜만에 나왔다가 자기가 가지고 나온 상처, 하나님께 위로받기 위해, 교회에서 위로받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던 그 상처보다 그날 이 예배당에서 받은 상처가 더 클까봐, 교회에 나왔다라는 것이 그냥 더 자괴감에 빠질까봐.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낯선 장소에 가면 누가 말 걸어주면 참 고맙고, 낯선 장소에 갔는데 아무도 말 걸어주지 않으면 뒤에서 쭈삣쭈삣. 거기서 끝납니까? 그때부터는 그 공동체가 싫어지고 그 조직이 싫어지잖아요.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다라는 것보다, 아이가 없음으로 말미암은 상처보다 브릿나가 괴롭히는 그 브릿나의 말과 그 눈빛이 더 큰 상처였어요. 더 큰 상처. 우리도 어떤 문제보다 그로 인한 사람들의 말 때문에 더 상처받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사실 그 문제는 견뎌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뒤에서 쑥덕쑥덕거리는 거죠. 알지도 못하면서. 아무 말이나 다 내뱉는 것이죠. 알지도 못하면서.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한나는 뭐 했을까요? 세상의 정서 속에 빠져서 우울해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공황장애에 걸리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이게 놀라워요. 그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기승전 기도잖아요. 그게 제일 안전한 것입니다. 한나가 세상의 정서 속에 빠져 살았다 그러면은 인간하고 벽을 세웠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처가 자신의 무기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또 공격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남편과의 관계도 안 좋아졌을 겁니다. 가정생활 진짜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그녀가 기도했다는 게 소망인 거예요. 기도했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안목. 대단한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상황이 있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안목이라니까요. 뭐 얼마나 현란한 말로 자기의 신앙을 이야기해도 그 하나님의 안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목은 드러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이겨낼 수 없고 정말 나의 힘으로 견딜 수 없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냥 턱 하고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살 길인 것을 알기 때문이죠. 브릿나는 한나를 괴롭혔지만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고통을 만나느냐, 어떤 고난을 만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기도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금요기도회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인데 공적인 기도의 자리마저도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그건 어불성설이죠. 불교 용어긴 하지만 어불성설이잖아요. 아니 기도하라고 우리가 공적인 모임까지도 교회에서 갖춰놨는데 이 시간에 기도하지 않는데 다른 시간에 기도한다? 말이 되겠습니까? 마치 수업 시간에 맨날 자는 아이들과 똑같잖아요. 학교에서 맨날 자는데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고난의 문제, 아니면은 매너리즘에 빠졌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는 기도하지 못해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문제, 심각한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그 영혼이 문제인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몰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좋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무소부재하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러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뭔가 기분 좋아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에게 복된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안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정말 정 떨어지는 인간들인데 그런 인간들은 우리를 택해 잡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죽으시고 다 내어주시고 그렇게 사랑하신 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모든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한다고 뭐 하나님께 콩고물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하여지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광대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enough,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금요 예배 나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뭐가 좋아요? 진짜 좋은 거는 우리들이라고요.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세요? 부모들이 사춘기의 아이들에게 아이들 너무 사랑하니까 막 뭔가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정말 자식이 그걸 안 듣잖아요. 안 듣는다고 포기합니까? 사랑하는데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 나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철없는 애들이 그 엄마 좋자고 하는 거 엄마 좋자고 해요? 아니 나 좋자고 해요? 뭘 좋아서요? 그렇잖아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아이들 키운다는 거 사교육비부터 시작해서 그 아이들의 그 모든 정서적인 거 아이들도 힘들지만 그 사춘기를 키우는 부모들은 그거 다 받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 부모님들은 다 뭐 그 시기를 거치셨지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자꾸 우리가 사춘기 아이들 같은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배 한번 나와주는 거 금요기도에 우리 위해서 그거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이 누리라고. 우리에게 복된 일이라고. 세상에 그 어떤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 있어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 우리를 택해 잡으시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자꾸만 부산 떨면서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떠함 때문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안목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제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 분인나가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었지만 결국에 기도했던 한나는 마침내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또 마치 요셉의 결론은 총리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가서 고지론에 빠지면 안 됩니다. 고지를 정복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 그렇게 가면 안 되고요. 여하튼 뭐 더 설명을 안 할게요. 분인나로 인하여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혔지만 한나는 기도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분인나 덕분에 한나가 사무엘 낳았네. 분인나가 그렇게 괴롭히지 않았다면 한나가 기도했겠어. 진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진짜 밉상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분인나로 인하여 한나가 복받은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 분인나가 한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분인나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한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 같은 인생 사세요. 분인나 같은 인생 살지 마시라고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자꾸 이런 논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한나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나에게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분인나의 핍박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지 분인나로 말미암아 한나가 복을 받은 게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국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유다 때문에 돌아가신 거 아니냐. 유다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 사람이 누가 있겠냐. 결국 유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봤어요. 저는 이 불신자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니까 자꾸 그런 논리를 피면서 막 거짓 복음과 이 가짜 신학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들으면 그럴듯하고 매력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빈치 코드 이런 거 보면은 구약 성경 강해하는 것보다 더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아무리 강해해도 별로 재미없는데 도마복음, 유다복음 그러면 야 도마복음이 있어? 유다복음이 있어? 굉장히 뭐 매력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그게 인간의 헛소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진리는 되게 가볍게 여기고 자꾸만 인간적인 신비주의와 그 어떠하면은 자기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유다 같은 인생 살지 마세요. 사시고 싶으면 사세요. 그는 하나님의 심판만 격발할 뿐입니다. 분인나 같은 인생 여러분 살지 마시라고요.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종영한 한 드라마
너무 자극적이고 폭력적이어서 뭐 청소년들은 거의 볼 수 없는 그런 딱지가 붙여서 나온 드라마기라도 굉장히 인기를 끌었죠. 더 글로리라는. 그 드라마에서 학폭 가해자가 이를 악물고 복수하려고 정말 나름대로 성공한 그 피해자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마치 자신이 가해 행위를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 자리까지 오지 않았냐? 너 성공하지 않았냐? 나 때문에 라고 얘기하자. 똑같은 논리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에 너무 많아요. 자기를 정당화하고. 하나님께서는 분인나의 길, 유다의 길을 절대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한나는 그 마음이 격분하고 괴로웠지만 분인나와 싸웠다라는 장면이 한 장면도 나오지 않아요. 여기서 우린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한나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자학하면서 증오의 세월을 보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문제가 더 복잡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풀려고 그러면 좀 힘들지만 한나가 택한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와닿지가 않죠. 이게 답처럼 안 여겨지죠. 아니요, 이게 정답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나오세요. 한나는 분인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게 멋있는 거예요. 한나는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게 박수칠 겁니다. 이게 잘한 겁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삶 속에서 경험하는 아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말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공동체의 고백을 하고 사도신경을 하고 아무리 신앙 고백을 해도 그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한 지점에서 나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이게 정확한 겁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무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뒤돌아보세요. 뒤돌아보면 예전에 힘들었던 것들 중에 대다수는 기억도 안 날 때가 있어요. 물론 지금까지도 우리를 괴롭히는 게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잖아요. 분명히 있잖아요. 뒤돌아보면은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것이 언젠가는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기억도 안 나요. 내가 뭐 때문에 이 사람하고 다퉜지? 뭔가 있었는데 자세히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 단지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난 거고, 단지 내가 정서적으로 힘들었던 것 뿐이에요. 나중엔 기억도 안 난다고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우리가 죽을 만큼 힘든 문제 같다라고 여기지만 그 또한 지나갈 것이고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의 구별인 거예요. 인간은 참으로 악해서 웬만큼 어려워서는 기도하지 않거든요. 정말 절박해야 기도, 안 그래요? 저나 여러분 똑같다고 봐요. 진짜 절박해야 기도하거든요.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유치한 예지만 당신 이거 정밀검사 받아야 됩니다. 당신 이거 큰일 났는데요 하면은 기도가 그냥 나와요. 그리고 바로 두 손 모아요. 하나님, 이게 나온다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웬간해선 기도가 안 나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 만지시는 이유가 있다고요. 여러분, 고난이 크면 기도하게 되잖아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렇지 않나요? 고난이 크면, 고난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기도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요. 머리 써서 할 건 다 해보고 기도 외에는 문제 해결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들면 그제서야 기도하는 것이 인간의 완악함이잖아요. 우리 그런다니까요. 우리가 이 짓 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그냥 기승전까지 가지 말고 그냥 기 빼고 기도. 그냥 기가 기도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사랑받는 자녀거든요. 그냥 냅다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승전 하지 마세요. 근데 그래도 괜찮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기도해보고 승도해보고 전도해보고, 근데 부탁이다. 결은 기도였으면 좋겠다. 결은 기도였으면 좋겠다. 결국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할 것 다 해보고가 아니라 돌아가지 말고. 여러분, 자식들이 고생길로 가는 거 보면 부모의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한 친구가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많이 힘들었나 봐요. 고1 때 수술 한 번 하고 고3 때 또 수술 또 2번 하고, 그러니까 뭐 학교 생활 자체도 제대로 하지도 못했고 학교 다니면서 많이 놀았고, 대학을 뭐 가야 되긴 하겠는데, 그래서 친구들 다 고3 때 공부하니까 자기도 그냥 뭐 열심히 고3 때 할 만큼 해가지고 지방에 있는 한 그런 예체능 계열인데 예체능을 보지 않는 그런데 이제 학교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업을 들어갔는데 너무 가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집에 자식이 셋인데 셋 다 대학생이었대요. 부모님이 막노동하면서 이 셋 대학생들 뒷바라지 다 한 거예요. 자기는 지방의 듣보잡 대학이죠. 그냥 거기 다니는데 뭐 무슨 손을 벌리겠어요. 등록금 해결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 힘들게 살았대요. 신발이 2컬러밖에 없었대요. 운동화하고 구두. 근데 구두가 다 헤어져서 그냥 너덜너덜해진 거야. 이게 혀가 벌어진 거예요, 구두가. 근데 어느 날 운동화를 신고 학교로 가려고 하는데 이 운동화마저 이게 다 찢어진 거죠. 신발이 없더래요. 신발이 없더래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 공용 목욕실에 있는 유욕실에 있는 슬리퍼를 신고 이제 강의실을 간 거죠. 기숙사에서. 혼자 그러고 앉아 있는데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다가 그 사람 말로는 그래요. 누가 봐도 부잣집 사람이고 얼굴에 기름 흐르고 부모 잘 만나서 좋은 인생 산 사람처럼 보였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분 눈엔 그랬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슬리퍼 신고 와서 앉아있는 그 사람을 지목해서 이렇게 세웠더라는 거예요. 너무 자식아, 기본이 너는 안 됐다고. 슬리퍼를 신고 왔다고. 너무 분하고 너무 억울하대. 근데 자기가 그런 대학, 듣보잡 대학을 다니고 있고 자기가 실력이 없고 그거밖에 안 되는 인생을 살고 있더래요.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그냥 학교를 그만뒀다고 하죠. 자퇴서를 내고 집으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철이 들어서 공부해가지고 지금은 변호사가 되어 있어요. 저는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조금 더 일찍 공부했더라면, 조금 더 일찍 철이 들었더라면 그 모든 과정들 안 겪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변호사가 되고 자기가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한 그 계기를 만들어준 두 사람의 분인나가 있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자기를 완전히 깔아뭉갰던 그 두 사람 때문에 내가 인생 제대로 살아보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그 친구를 봤을 때 어땠을까요? 조금만 일찍 철이 들어서 누구나 공부하는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했더라면 네가 그런 교수 만나지 않았을 것이고 또 네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우리 사랑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 고통과 아픔을 아니까. 기도를 통해 그 길로 속히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지름길을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래요. 기도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가 믿잖아요. 기도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없습니다. 기도로 그런 미시적인 문제들이 바뀌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우리의 안목이 바뀌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해결해지는 거예요. 세상은 마음먹기에 따라 달렸다고 그래요. 우리의 마음먹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먹어진다는 데 있어요. 우리 마음이 먹어지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선하게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너무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하실 거야 라고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시는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찾으라고 하셨고요. 두들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내는가, 이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 또 앞으로 살아갈 인생들이 있지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은 언제 어디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 그런 사람 안 만날 것 같아요? 아니요. 더 무서운 사람 만납니다. 때로는 이것 때문에 직장을 옮기고 싶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인간관계 좀 힘들고, 그래서 때로는 벗어나고 싶죠. 아니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뒷담화하고 사람들 증오하지 말라고요. 내 마음만 다쳐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고난이 극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면 참 이것은 정말 소망입니다. 소망인 거예요. 저는 그리 생각해요. 제 인생에 또 제 목회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이 너무 많아서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서울에서 크게 학원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번에 그분은 이제 성결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분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결교회에서는 이중직을 허락하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 이중직이 뭔지 아시죠? 목사가 목회 이외에 다른 직업을 택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여기에 대해서 좀 불편했었다. 그분은 목회도 조그맣게 하고 계시지만 학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름을 대면 알 만큼 굉장히 큰 학원을 하고 계세요. 굉장히 소수의 아이들을 뽑아가지고서 굉장히 유명한 학원을 하고 계세요. 얼마 전에는 서울 또 한 지역에 분점도 내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나를 욕할 사람이 많고 나를 비난할 사람이 많은 거 안다. 내가 몰라서 얘기하는 거 아닌데 내가 해보니까 이중직은 맞지 않다. 이중직 하면 안 된다. 난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서 생계가 어렵거나 이 목회가 도저히 목사님들이 일을 하지 않고서는 목회가 진행될 수 없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까지도 우리가 책임져 주지 못하면서 당신 목회에만 집중해 라고 말하는 건 너무 가혹한 것이죠. 그런 목사님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말도 저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대부분 자비량으로 뭔가 하면서 직장을 얻고 자기가 그렇다면 자기가 그렇게 학원에서 지금 교회를 하고 있고 학원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중직을 하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 교회에서 사례를 안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례를 안 받으니까 교회 눈치를 안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 눈치를 안 보게 되니까 설교가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면 너 가. 상관없어. 설교 준비 별로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담 형식의 설교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게 심각하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우리 동기 목사님들 중에 한 분도 목회를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다른 직업을 가지셨어요. 본인이 담임 목회할 때보다 서너 배 이상의 월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요. 돌아가기 어려울 것 같다고. 솔직한 말이라고. 내가 다시 돌아가서 그 돈을 받고 새벽기도,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그 성도들 안에 그 관계, 신자와 목사와의 그 때로는 긴장감, 난 못하겠다. 그게 되게 솔직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분을 정죄하지 않아요. 너는 거기에 부르심이 있는 것 같다. 열심히 돈 벌어서 선교사님들, 동기들 후원하고 너 그리 살아라. 그게 나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믿을 구석이 생기고 기댈 언덕이 생기면 기도 안 해요. 저는 우리 교회 돌아보면서 불평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새벽에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나누고 나서 잠시라도 눈을 감고 잠시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편해져.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간은 그래요. 우리는 문제를 문제로만 볼 때가 많죠.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고난의 문제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왜 이렇지?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지? 우리 조모임은 왜 이렇지? 우리 가정은 왜 이렇지? 우리 애는 왜 이럴까? 내 남편은 왜 이렇지? 여러분 자꾸만 이런 생각 속에 매몰되면은요, 영혼이 죽게 됩니다. 고난의 문제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문제를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내 남편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면, 내가 내 아이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면, 내가 목회자 때문에 더 기도할 수 있다면, 저는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지. 뭐 기침이 되게 오래 가시는 것 같은데 기도하고 계시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지.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설교하면서 한 번도 기침 안 했어요. 제 찬양을 하고 싶은데 그 마음 아세요? 막 찬양하고 싶은데 계속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 서서 찬양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왜 연약함이 없겠어요? 깨진 그릇인데, 이나간 그릇인데. 저는 제가 이나간 그릇이라고 생각해요. 인격적으로 결함 많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같이 기도하는 거죠. 서로 위해 기도하고. 그러니까 분인나 되지 마세요. 한나가 되어 기도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죠. 이집트의 나일강은 매해마다 범람했었다고. 나일강이 범람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집트는 홍수가 나는 거예요. 홍수가 나면 다 쓸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보지 못한다면 그건 진짜로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이집트의 나일강이 해마다 범람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 범람으로 말미암아 그 북아프리카 대륙의 그 비옥한 토양이 밀려와서 나일강에 삼각주가 형성됐잖아요. 그래서 문명이 세워지게 된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시야가 너무 좁아지면 원망과 불평으로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마세요. 제발 거기까지 가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떻게 뵈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세요. 살다 보면 분명히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제일 건강합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비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이.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심으로 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제가 성대가 진짜 강하거든요. 저는 마이크 없이 정말 몇천 명 모인 데서도 마이크 없이 저는 얘기해요. 성대가 워낙 좋아서. 근데 하나님 또 가시를 주셔서 감기가 걸리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오래 가요. 이 성대의 이 어려움이. 이 잔기침 때문에 감기가 다 나와도 이거는 몇 주를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약함을 주신 거죠. 안 그랬으면 얼마나 교만했을까요? 거기는 하나님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당장은 잔인하게 들려요. 이 말이 굉장히 잔인하게 들려요.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진짜 잔인하게 들려요. 고통 가운데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 여러분,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의 상처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한나처럼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분인 나는 한나를 격분하여 괴롭게 했지만 한나 얼마나 분노했을까요? 분노하는 감정이 막 솟구쳤을까요? 그런데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거기서 아이씨가 나오는 게 아니라 주여 이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을 기도로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능력이라니까요. 분노를 기도로, 마음의 괴로움을 기도로, 우리에게 주신 기도를 통해 모든 난관이 점령되어 가는, 극복되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한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한나는 기도하면서 나중에 기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도했잖아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원통하고 억울해서 기도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기도의 문을 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지?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지.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목사님, 기도를 딱 하려고 그러면 이런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 이런 기도하세요. 그냥 뭘 쓸데없는 생각을 자꾸 하세요.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나가 처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막 짜증나고 답답하는 마음들 다 쏟아내면서 그가 엘리 제사장이 봤을 때는
뭐 술 취해서 술주정 부리는 것밖에는 안 보였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진짜 깊이 기도하잖아요. 정말 깊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성전도 있고 제사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나의 그 인생의 문제만 해결해 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한나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다. 애 하나 낳았다. 여러분 이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누구였어요? 사무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꿔놨다고요. 선지자의 대명사 사무엘이 되었다고요. 그리고 한나가 아이 때문에 기도했지만 이 아이 없으면 안 돼요. 아이가 우상이 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 깊이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함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한나가 뭐라고 기도해요?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렇게 한나가 했던 기도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거, 내 아픔, 내 상처. 처음에는 이 사람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이 문제 해결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떼쓰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그 기도가 더 넓어지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 이것은 내 가정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내 자식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나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죠. 자신의 고통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죠. 그런데 기도가 점점 깊어지면서 기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깊이 있는 기도를 경험하세요. 이게 한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정말 고난과 원통함과 그 아픔 속에서 피어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한,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전전긍긍하고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다라는 그 문제, 그렇게 시작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빠져 계시지 마시고 그 문제로부터 빠져나와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기도할수록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를 쌓으세요. 기도의 재단을 쌓으세요.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낙타 무릎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기도해서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는 겁니다. 축구 선수들 발레리나의 발이 예쁘지 않은 것처럼 우린 진짜 젠틀하게 의자에 앉아 기도하잖아요. 옛날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 우리 어르신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마룻바닥에 무릎으로 기도했잖아요. 금요기도회 끝나고, 저는 어렸을 때 기억나요. 금요기도회 끝나고 돌아가려고 보면 마룻바닥이 흥건했었잖아요. 눈물들이 고여가지고. 여러분 그 기도로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자꾸 개가 토한 곳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구정물로 돌아가냐고요. 회복해야죠. 우리가 무너지면 우리 자녀 세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넘지 못할 산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넘지 못할 분노가 있나요? 인정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길, 때로는 멀고 더디고 이게 될까 허덕거리며 가야 하지만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이 길 능히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때로는 폴리캅이 보았던 환상처럼 그 바닷가에서 주님이 나를 업고 그 고난의 길, 때로는 두 발자국이 거닐지만 어느 한 지점에서는 발자국 하나만 놓아져 있는 그 길, 주님이 우리를 업고 안고 어루시고 주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완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 신뢰하며 오늘 이 밤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